3주째 같은 본문, 다른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째 주,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 배가 고프시답니다. 둘째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성도가 가진 말의 권세. 오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을 두고 그 본래적인 의미의 방점을 둔 설교, 뿌리째 마른 성전 종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은쟁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고,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금요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토요일 무덤 속에서 안식한 이후에 주일 부활하게 됩니다. 마가는 이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자그마치 3분의 1을 할애하여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심판 사건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넣어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사건은 전혀 다르지만 그 의미가 같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두 사건의 동일한 의미를 한데 묶어서 저는 뿌리째 마른 성전 종교,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 저주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간데 온데 없고 장사꾼들만 우글거리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예배에 정말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지, 행여나 없어야 할 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종교요 오늘의 교회입니다.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받았고, 장사꾼들로 무성했던 사람들이 와글거리고 왁자지껄했지만은 거기에 진정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겁니다. 흔히 성경 주경가들은 오늘 본문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닙니다. 성전 청결이라고 하면은 정결하게 해서 다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해서 다시 쓰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전을 송두리째 뿌리째 마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완전 파괴, 이것이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일리히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윌리엄 하일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난대요. 이미 그 전에 300번의 전조증상 같은 잠재적인 징후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0개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29건의 작은 성공이 쌓이고, 그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큰 성공, 대박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지요. 언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뿌리부터 마른 사건,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전조정상, 전조사건 같은 것들이었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성전의 역사와 그 성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엔 자기 신을 모시고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자기 종교의 위엄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대개 신전을 웅장하고 아름답게 짓습니다.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다 보면은 중세 로마 천주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종교였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전율을 경험하게 됩니다. 독일의 쾰른 성당,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보노라면 당시 인간들이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하늘에 있는 집이 사뿐히 내려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만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바닥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전을 세우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흙으로 지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 안에 머물게 되어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성전의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언덕에서 번제로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후에 성전 건축을 그토록 원했던 다윗은 모리아산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곳을 성전터로 준비합니다.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니 곧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는 제1성전이 드디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이미 하나님은 성전의 모형으로 성막을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여기 성막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여정의 범죄에도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백성들이 머물 때마다 법궤와 함께 성막은 진영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우뚝 서서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 나는 출애굽 여정과 모든 거룩한 역사를 친히 만든다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상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솔로몬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레스의 도움을 받아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옵니다. 그때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 제1, 제2성전이 아닙니다. 제3의 성전입니다. 이 제3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0년이나 더 걸려서 세운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저주 기적이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후에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2000년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 성전은 다시는 세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수천 년 이어온 성전 종교, 성전 제사의 종말 선언입니다. 성전,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성전 제사, 이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성전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선민의 긍지였던 것이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모든 죄는 사함받고
모든 기도는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 가문 자신에게 주셨던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진 걸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자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린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보증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부인하고 제사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말은 풀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든 격이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20마일 32km 경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 남성들이 몰려와서 성전을 방문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청 가운데 성전이 있었다고 한다면 수도권에 있는 모든 유대인 남성들이 몰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근 각처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유대인 남성들이 방문했으니 예수님 당시 이미 220만 남성, 건강한 유대인 남성이면 누구나 들어와서 예루살렘 6월절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성전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입니다. 거기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황제의 우상이 새겨져 있으니 그것은 우상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화폐, 유대 화폐로 교환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엄청난 환율을 적용해서 이문을 챙기고 갑부로 제사장들이 살았던 거지요. 양이나 비둘기, 재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날 며칠 걸려서 먼 길 소와 양을 몰고 오다가 자칫 흠이 나면은 몰고 온 게 소용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뭐 털 하나 빠졌겠죠. 그래서 합격 도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전 마당에서 산 재물은 조금 흠이 있어도 제사장들은 재물 합격 도장을 찍어 주었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인 비둘기 한 마리에도 바깥보다도 몇십 배의 값을 올려서 받았습니다. 이런 6월절이 되면은 제사장들은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 꼴불견 성전마당 시장터를 부수시고 엎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에 종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많은 인간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지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기도 소리 대신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사꾼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직자가 아니라 이미 장사치어 브로커였던 것이지요. 인간 세상사 부정부패 타락이 어찌 성전에서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로마 군인들을 찾아가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내 백성 다시는 압제하지 마라 그러실 수도 있을 법합니다. 헤롯 궁전을 찾아가 호화스러운 보석상 밥상을 엎어버리고 다시는 민중들의 피를 빨지 말라 호통칠 수도 있었겠지요.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가 판결방망이를 부러뜨리고 그들을 내어 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무소를 찾아가 동족들의 피를 빠는 그들의 돈주머니를 쏟아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사를 걸어 엎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문을 수축하기 위하여 총독이 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우물을 먼저 세우거나 말들을 보관하는 마문을 수축하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분문을 먼저 수축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문 양문을 먼저 수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보다 소중한 것, 앞서는 것 없다는 대선언이었던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썩어 문드러져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한다면 청와대나 국회나 심지어는 LH 공사나
검찰청이나 한국은행이나 상궁 회의소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시대가 산다. 기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느니라 그 얘기지요. 무화과나무는 파괴 무화과 하나 없이 입만 무성했습니다. 성전 마당은 이방인들까지 가득 몰려와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나 장사꾼들로 무성했습니다. 기도의 향기, 기도의 울부짖음 대신 짐승들의 오물 냄새, 짐승들의 부러지는 소리로 가득 찼던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토록 호통 파괴적인 행동으로 성전이 깨끗해졌나요? 성전이 조용해졌나요? 성전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더욱 지저분해지기만 했습니다. 짐승들은 이리저리 날뜁니다. 동전들은 마당 이곳저곳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 성전 제사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자긍심을 성도리째 무너뜨린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무화과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40년 후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무용론, 무효화 선언이었습니다. 46년 이상 걸려 세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 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들은 이 사건을 빌미삼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승리를 노래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참된 종교, 만민의 기도하는 집, 세계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일,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권세가 주어지는 이 엄청난 신앙 세계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매매하는 우양대, 비둘기, 성전 화폐는 모두 성전에 들어가 제사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내어 쫓으셔서 사용기한 만료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어 쫓는다라는 이 마가복음의 단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내어 쫓는다라는 단어와 우양떼를 내어 쫓고 장사치들을 내어 쫓는다고 할 때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다시 쓰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예 심판하고 파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목욕시켜 천사로 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타락한 예배입니다. 거짓된 신앙입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를 얼마나 질색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사건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이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전 종교 무효화 사건입니다.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성전 종교 사망 선언입니다. 이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구원, 그분의 피 위에 세워진 성전만 성전이니라. 엄청난 신학적인 대혁신을, 혁명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뭘까요? 바깥에서 도둑질을 합니다. 사람을 해치고 돈과 보석을 뺏어서 소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벌려놓고 낄낄대고 좋아하며 도둑질한 물건을 나누는 자리가 강도의 소굴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아무런 회개가 없이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이 주님이 오시는 자리를 준비했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예배드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 시간 때우는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강도의 소굴에 내가 앉아있는 거지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 성전 기도, 성전 예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곳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온 우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리까? 나같이 연약한 죄인이 건축한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니, 과연 그 약속이 사실입니까? 하나님 그 약속이 사실일진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 백성들이 죄를 짓겠지요. 어디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저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농사를 짓다가 비가 오지 않아서 쩔쩔 맬 때에 이 백성들이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연약한 존재들임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피바람이 불 때에 당신의 백성이 와서 기도하면 적을 물리쳐 주시고 전쟁터에서 이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다가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날에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병든 이 백성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도 예배도 능력도 임재도 사라지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이문이 무엇인가? 현실적인, 일시적인 나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예배 무효, 예수 없는 설교 무효 선언입니다. 윤리, 도덕, 세상 얘기로 넘쳐나는 설교,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나를 위로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축복의 설교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게 강도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진영 논리 속에 빠져서 자신의 이념을 지지하는 설교에만 아멘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로 오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강도의 소굴, 그런 종교 무효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체포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왜 이 위험천만한 일을 마지막 며칠밖에 사시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성전을 때려부시고 성전 제사를 짓밟는 예수님을 보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 죽으려고 작정하셨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웃으시면서 당신 그거 어떻게 하셨소? 나 죽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나 이거 부시고 곧 죽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민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무슨 짓을 하든지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신령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자기 자신이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 죄인들, 창녀들, 소외된 사람들, 각양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보라! 유대인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종교의 모든 권세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짓을 하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되었던 진리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예수에게 있음을, 인간을 구원하는 권세가 오직 예수에게 있음을, 세상 만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권세가 오직 그분에게 있음을, 천국의 성전을 건설하고 만백성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권세가 오직 예수에게 있음을, 드디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예수님의 권세로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합니다. 용서받습니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시대가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오늘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로다. 이분이 성전이로다. 이분이 제사하는 어린 양이로다. 영단번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한 번 제사로 영원히 효과가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셨도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 자리에 한국교회 싹이 나고 유용무 나무가 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우리의 무한한 자긍심을 살려주는 이 사건 아닙니까? 교회가 우리 곁에 세워져 있다는 것,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은혜 받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를 안다면,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 교회가 세워진 걸 안다고 한다면 어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